여러분을 찬양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우리 중학교 때부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나면은 점심 식사를 하고 중창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점심 먹고는 중창단 팀이 모여가지고 찬양 연습을 계속했어요. 또 오후 예배 특송도 이렇게 하고요. 근데 어제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 연습을 하는데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이렇게 들려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올해 우리 각 기관별로 지금 특송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오셔가지고 찬양 준비를 하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참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좋고 또 찬양을 듣는데도 너무 힘이 되고 좋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참된 축복과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도 마지막에 누가 데려가느냐?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모든 지식인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닙니다.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안 하든지 간에 사실입니다.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네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는 사람들을 막 욕하고 또 저주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그런 사람은 큰 어려움을 결국은 당합니다. 정신적으로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야기하면 정신병 걸렸다라고 얘기하겠는데 아주 공부를 많이 한 학자인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니체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목사 아들입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대를 움직이는 학자였는데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묘하게도 니체는 젊은 나이에 정신이 돌아서 정신병원에서 죽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입니다. 70년이 지났는데 공산주의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유여학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안 믿는 나라, 개인 다 망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자신 만만하게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너무너무나 많은 큰 문제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큰 고난 중에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세 가지로 깨닫지요. 병들었을 때 깨닫습니다. 그나마 그때 깨닫는 것도 다행입니다. 죽을 병에 걸리니까 인간은 희망이 없습니다. 가족도 도와줄 수도 없고 의사도 못 고치고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판단이 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다행이지요. 죽기 직전에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병들어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큰 사고가 터지면 그때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큰 사고를 당했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때서 깨닫는다니까요. 사람이 감옥소에 가면 답답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늦게 깨달은 사람도 있습니다. 고생하다가 늦게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참 다행입니다. 저는 교육자 생활을 많이 하면서요, 참 먼저 믿는 사람들이 안타까웠어. 목사님,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 좀 믿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귀를 딱 닫고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 많다니까요. 여러분이 늦게라도 깨달았다. 참 은혜고 다행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보면은 현실적으로 볼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렘넌트 일곱명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성공한 인물이 바로 요셉과 다윗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이겨냅니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개인 다 잘 삽니다. 대충 믿든지 잘 믿든지 간에 하나님 믿는 나라, 개인, 가정 할 것 없이 다 잘 삽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세계사를 보고 우리 나라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나라,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가정 다 망합니다. 그런 나라들을 자세히 보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삽니다. 아직도 저 태국이라든지 인도에 가보면 그냥 못 쳐다볼 정도로 가난하게 삽니다. 태국은 뭐 방콕이나 파타야라든지 이런 정도는 관광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발전이 되니까 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뒤쪽에 가서 보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삽니다. 집을 물 위에다가 집어넣는데요, 가보면 그 물이 전부 썩은 물입니다. 냄새가 진동해서 맡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악취가 나는 물에서 목욕도 하고 악취가 나는 물에서 빨래도 하고 심지어 먹기도 합니다. 정말로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우상 숭배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네팔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정신병자 제일 많습니다. 대만은 골목마다 우상들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아이들이 10명 가운데 4명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악몽에 시달리는 것이. 일본 한 집에 1명 이상은 정신병자입니다. 통계로 나왔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80%가 우리가 얘기하면 사람의 눈을 보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 80%가 상대방의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지는 못합니다. 왜냐? 우울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연수해 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비교도 안 될 정도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았느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복음 없이 교회 없는 나라들 한번 보시라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가정들 보시라니까요. 제사 숱하게 많이 지내는 집안들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받았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멸망을 받았는가 질문해 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안에 간혹 가다가 친척들이 다 모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친척들 중에 보면은 거기가 다 여러분보다 다 잘 삽니다. 그죠? 다 부자들이고 여러분보다 다 똑똑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집안의 친척들 다 모이는 거 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가난하게 삽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컷 예수 믿는데 왜 실패하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친척들이 여러분에게 모이면, 집안에 모이면 여러분이 다른 친척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가난하게 살고 찌질이 우리보다 더 못 살게 살고 예수 믿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실패하냐라고 하는 것이,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 이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명의 틀을 깨고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복음 제대로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시편 135편 4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니라 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사람에게서 짐승까지 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 모든 신하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이 그냥 하나의 민족 운동인 줄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고 생명 운동하는 이것은요 그냥이 아니에요. 아예 뭐 다 똑같이 전도하는가 보다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왔는데 아 이게 그냥 우리만의 민족 운동이구나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물론 민족 운동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우상 만드는데 노예 생활했다니까요. 말이나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그 틀에서 딱 벗어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친척들이 다 모였을 때도 여러분이 자존심, 자긍심 이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안의 모든 일을 할 때도 여러분이 영적인 파워를 가져가십시오. 그래야 나중에라도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게 전도 아닙니까? 아니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없으니까 나는 못해. 그 틀에 잡혀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이 볼 때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못 누리니까 노예로 잡혀갔다니까요. 그리고는 그들이 복음을 깨닫는 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야 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축복받는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다 축복이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깨닫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15절에 보니까 열국의 우상은 은이요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 만든다라고 해서 그것 믿어서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금으로 만들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나무로 만듭니다. 어찌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믿잖아요. 또 나무로 만든 것은 색이 변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나무로 만든 것에다가 페인트도 칠하잖아요. 그것이 혹 넘어질까 봐서 막 못질도 해야 됩니다. 어찌 그게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40장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마귀에게 잡힌 어리석은 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하는데도 거기에 응답이 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을 떠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왜 옵니까?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게 사단의 장난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뭐고 우상이 뭔가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17절에 보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이 있는데 호흡이 없으니 18절에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그것과 같은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요 복음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 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데도 이 복음을 내가 못 누리니까 계속 문제 재앙이 온다니까요. 아니 저 사람은 장로인데 저 사람은 권사인데 왜 저렇습니까? 여러분 복음 모르고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 열심으로 온갖 일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무너져요. 왜요?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저주가 계속 들어온 것은 사단의 역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 갈수록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 갈수록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시간 갈수록 어려움이 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자신을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시간 갈수록 어려움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하는데 마누라가 교회 간다라고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가만히 보면요 시간 갈수록 사업이 망합니다.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 1절에서 21절까지 몇 번이나 나온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7번 나왔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니까 다윗은 내가 하루 7번 주를 찬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우리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면 응답받습니다. 여기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서 진정한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중요한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첫 번째 감사는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보이셨다 하겠습니다. 구원의 축복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감사 중에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감사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조금만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누군가 도와주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집안이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 멸망과 그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없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복음 안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인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아무리 잘 키워도 영적으로 한번 공격을 당한다. 그건 끝입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뭐 강남에 엄마들은 막 지금 수능 쳐가지고 뭐 또 논술을 해서 좋은 대학 보내야 된다. 열심히 합니다. 좋은 대학 다 들어갔는데요. 영적으로 타격을 한번 받아버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대 들어갔는데 정신이 돌아버렸다. 어떻게 돼요? 이번에 이태원에서
사고당한 사람들 중에는 결혼을 앞둔 사람도 있고요. 대학 수능을 치러가지고 이제 그 수시로 돼서 합격했던 사람도 있고, 군대 나와가지고 휴가 간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사고 터지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다 갖췄다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한번 타격을 입어버렸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저주와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여러분이 2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다녀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실력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 흑암에 사단에게 한번 공격을 당한다, 헤어나지 못합니다. 엊그제 우리나라에 그 왕세자 왔잖아요. 빈살만. 뭐 자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미스터 에브리띵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다 한대요. 근데요, 사단의 흑암에 한번 공격당해버린다, 헤어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흑암에 공격당하면 영원히 가버리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을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모르니까 불신자들은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무당 찾아가고 점하고 굿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고사 안 지내고 제사 안 지내면 당장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하니까요, 차를 사도 고사를 지냅니다. 당장 차가 사가지고 내일 타야 되는데 돼지 머리가 없으니까 그림으로 돼지 머리를 그린다니까요. 그리고 차 앞에다가 붙여놓고 고사 지내요. 불안하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도 불안하니까 고사 다 지냅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추워도 여러분은 운명 사주팔자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궁금하죠? 막 여행지 다니다 보면 우리 청소년들을 유혹할 수 있는 막 사주팔자 점, 뭐 카페, 타로 별거 많이 생겼어요. 왜요? 가니까. 간혹가다 여러분도 궁금하죠? 오늘 내 운세가 어떠지? 나는 애정운이 어떠지? 보고 싶잖아요. 그죠? 아니면 장난인데 목사님 한번 뭐 장난 삼아서 한번 보면 되죠. 뭐. 봐도 상관없어요. 봐도 여러분의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속지 말라니까요. 근데 안 믿는 불신자들은 보면은 거기에 사로잡혀요. 거기 완전히 잡혀가지고 이제는 뭘 해도 거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봐도 상관없어요. 볼 필요도 없어요. 왜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예배 드렸는데요, 그냥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이번에 우리 중직자, 우리 주보에 깊은 샘 나와 있잖아요. 시 하나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걷지 못하니까 걷는 것이 소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보지 못하니까 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하니까 먹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걷지요. 운동할 수 있지요. 뛸 수 있지요. 또 볼 수 있지요. 먹을 거 먹을 수 있지요.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합니까? 다 놓치고 살잖아요. 당연한 줄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지 못하니까 조금만 봐도 내가 감사하겠다. 그런다니까요. 걷지 못하니까 내가 좀 걸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다 갖췄는데도 우리가 감사 안 하잖아요. 당연한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감사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제사 안 지내면 당장 문제 온다니까요.
당장 귀신 사단이 괴롭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은 끝났습니다. 제사 안 지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임마누엘에 감사한 후에 뭐가 나옵니까? 7절에 보니까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번개가 치는 것에도 감사하고 태양이 매일 뜨는 것도 감사하고 달을 매일 보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 숲을 보고도 감사가 됩니다. 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모든 것 건강도 회복됩니다. 의사가 증거했는데요. 감사만큼 건강에 좋은 거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자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감사를 모릅니다. 정신질환자의 특징도 뭔지 아십니까? 감사를 모릅니다. 재난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를 모르고 항상 불신앙과 원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남의 말하는데 시간 다 보냅니다. 이 실패자의 특징이에요. 왜 찬양을 했는지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찬양하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뭡니까? 오늘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는 감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신앙 고백과 기도와 누림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누리고 찬양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 체험이 된다니까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개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은 듣고 포럼도 합니다. 언약도 붙잡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개인 예배 때마다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교육자 때요. 장례 예배 가면은 한 가지 묻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평소 때 가장 즐겨하는 찬송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어떤 분들은 잘 알고 가르쳐 주고요. 우리 부모님이 뭐 찬송을 좋아하는 찬송이 있었나?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개인 예배 때 찬송 부르다 보면 되게 은혜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다 보면 하루 종일 그 찬송이 좀 묵상될 때도 있어요. 개인 예배 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응답은 굉장합니다. 내가 개인 예배가 회복된다. 찬송도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데는 유행가 나와 맞지 않습니다. 유행가 부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트로트 나하고 맞지 않아요. 부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데는 유행가, 트로트, 여러분 우리 CCM 별거 다 들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남들이 모르는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다른 사람이 못 받는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계속되는 것이 세계가 변화 일어납니다. 간단한데 우리는 다 놓치고 산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7번이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큰 세 번째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서 있는 너희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3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공예배 시간에
성전에서 얻는 축복을 말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개인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예배가 전부가 응답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응답을 누리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의 종들과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이 응답과 전부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함께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같이 일하는데 얼마나 이 축복되는지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21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배 순서 모두가 다 축복을 누리는 순서인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종들이 대표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인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시간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응답으로 연결되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까지 안 했는데 내가 왜 지금 또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꼭 감사를 찾아내야 되고 꼭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안 했는데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은혜 받아도 금방 불신앙으로 돌아섭니다. 실컷 은혜 받고 이야기해놓고 포럼 다 해놓고 불신앙이 또 돌아온다. 보통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요 우리 체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체질이니까 금방 또 돌아가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찾아내고 혼자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면 교회에서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성경 66권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행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메시지 붙잡고 한 번만 기도해도 됩니다. 지난주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붙잡고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 됩니다. 내가 진정한 감사를 내가 회복해야 되겠구나. 내가 병들기 전에 내가 더 늙기 전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내가 얻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혼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모여서 은혜 받지만 엿새 동안에는 여러분 혼자서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과 주일에 일어나는 일들은 응답과 축복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드릴 것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정말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내가 응답받을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당도 건축해야 되고 지교회 운동, 237, RUTC 운동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쁘고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24 기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24시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24시간 평안함으로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해결됩니다. 오늘 하루라도요 굉장한 힘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누리다가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개인이 혼자 있는 시간에도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